오케이,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의 구절대 구절 성경 공부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난주 이번 장을 끝냈어야 하는데 일이 좀 잘못되어서 두 구절밖에 보지 못했네요.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내용을 받고 저는 여러분이 이걸 알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 썼던 글을 그대로 뒀는데 우리가 뭘 공부했었는지 상기하기 위해서이고 여러분에게 추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책들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께 영지주의를 알아보라 말씀드리면서 그 사상을 살펴봤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진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보다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사악한 짓입니다. 나쁜 것이죠. 마귀가 해놓은 일은 그가 비밀결사 체제를 조직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저 크리스천들이 가르치는 것들도 대단하지만 당신들이 내게로 오면 뭔가 비밀한 지식을 주겠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에게 오면 그는 변질된 진리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지난주에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드렸고 제가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아주 많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았지만 너무 건성으로 지나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원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영지주의가 어떤 초기 크리스찬 종파들의 유대적 뿌리들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진리를 전파하고 있지만 당시 어떤 자들이 아니 너희는 우리를 따라야 된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하에 있었는데 갈라디아서는 율법하에 머물면서 참된 교회 안으로 은혜와 율법을 뒤섞는 생각을 집어넣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경우에는 당시 비밀결사들 및 이교도들이 참된 기독교계 안에 집어넣으려 했던 거짓 지식을 지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에 의해서 예견되었고 바울은 그가 이것에 대해 외쳤다고 말합니다. 참된 기독교를 거짓으로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시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데 그가 나가서 진리를 전파하는 동안 마귀가 쉬지 않고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하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인데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집어넣고 속입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여러분이 배교에 빠지고 영지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피를 전파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은 보혈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죠. 29절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흉악한 이리들이라 합니다. 영국에는 어떤 비밀결사 단체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이름을 잊었습니다만 많은 영국 정치인들이 거기에 속해 있고 여러분이 그들 비밀결사 상징을 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나옵니다. 제가 그 단체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제가 찾으면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비밀결사 단체인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그들의 비밀결사 상징으로 씁니다. 성경은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양이고 양떼이죠. 또한 30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들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미혹하는 영들이라 말했던 거 기억하나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말이죠. 따라서 이건 매우 육신적인 일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크리스찬이 되고자 했지만 그 후 그들은 이제 나는 이쪽의 말을 듣고 이쪽을 따르겠어라고 합니다. 그들은 회심한 적이 없고 구원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듣고서 그래 그거 참 좋은 가르침이고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고 나 자신이 교회를 시작해야지.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아는가? 나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옛날 이교적 가르침과 교리를 기독교와 섞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이교적 기독교 종파를 시작할 것이다 했고 그렇게 그들은 일을 시작하는데 그들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31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울면서 말했다. 너희 중에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성경적 교리 대신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를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울었다. 하는데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따라서 제 연구에 따르면 영지주의는 기독교를 다른 것과 섞는 것입니다. 한데 우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것을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볼까요?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위 크리스찬이라 하는 모든 교파들이 기독교로 자처하는 모든 교파들이 하나로 합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라 물어야 합니다. 그쪽이 거짓 교리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그들의 교리가 성경 및 저희 교회와 다르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성경이 제게 그들은 마귀의 영들에 인도받는 적그리스도들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라 자처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은 자들과 한패가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10절, 갈라디아서 5장.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들은 율법 준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아니 너희는 율법과 은혜를 섞어야 된다 했고 바울은 아니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올바로 행하다가 율법으로 돌아갔다면 누가 너희를 막은 것이냐고 합니다. 8절.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진리인가요? 누룩이 뭔가요? 누룩은 효모를 말합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까? 오케이, 너희는 무교병을 구울지니라. 그건 마른 빵 같은 것이죠. 부풀지 않고 평평한 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는데 누룩이나 효모가 작용할 때 뭔가가 계속 커지고 불어나고 또 계속 불어나게 만드는 것을 알죠.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직접 빵을 만들면 반죽 안에 누룩을 집어넣는데 닷새 정도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덩이가 굉장히 커져서 깜짝 놀라게 되죠.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뻥 터져버릴 수 있는데 터져서 사방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마귀는 몰래 자신이 누룩을 집어넣었고 그로 인해 반죽이 부풀어서 터져버렸습니다. 온 세상에 뿌려진 그 사람들은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참된 교리가 아닌 거짓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언제나 상대적 소수였으며 거짓 교회가 다수를 차지해 왔는데 그건 안타깝죠. 저는 거짓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고 참된 교회에 속하고자 합니다. 이제 영지주의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바울 당대에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요한의 당대에도 그 사상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것은 여기다 쓰겠는데요. 영지주의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alright. 저는 일전에 이걸 생각 중이었는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와 세 가지를 섞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했다시피 먼저 기독교의 이교를 섞는 것인데 그들은 옛 이교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기독교와 섞습니다. 또한 비밀결사주의, 결사주의, 저는 비밀결사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그들의 환상과 신비들을 기독교와 섞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와 철학을 섞는데 철학은 그리스에서 왔죠. 그리스 철학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해 보셨다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그 철학의 뿌리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이 소크라테스를 연구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보면 소크라테스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였음을 압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너무나 혐오해서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했죠. 그는 자살을 선택했는데 뱀신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뱀신이라 옛 뱀, 마귀요, 또 사탄이겠군요. 그는 마귀 숭배자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업적이 뭔가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무엇도 사회에 좋은 쪽으로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가 다니면서 한 일은 온통 질문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의 고대 문서들을 읽어보면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부패시켰던 걸 봅니다. 이는 그가 다니며 했던 일이 매사 질문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가 참 똑똑하고 철학은 아주 대단한 학문이라고 하는데 철학자들은 다니면서 질문만 합니다. 누가 그런 걸 처음 시작했나요?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여러분은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제가 오케이, 이제부터 저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따를 것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저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당신이 뭔가 행동하면 저는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라고만 하는 거죠. 저는 또 그게 누구고 왜 그렇게 했나요? 그게 무엇에 대한 것이고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당신이 제게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 저는 당신은 누구요? 라 대답하죠. 당신이 제게 질문할 때마다 저는 똑같은 질문으로 응수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저를 보면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겠나요? 아니면 성가신 사람이라고 하겠나요? 당신은 제게 당신 얼간이군. 그런 말 그만두시오. 할 텐데 그게 소크라테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 철학은 아주 대단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꽤 똑똑했지만 아주 똑똑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어록들이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세 가지가 기독교에 스며들어 있고 그것들은 영지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걸 알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이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선 여러분께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드립니다. 이교주의는 로마에서 왔습니다. 로마는 문명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장악했고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국가를 신으로 섬긴다면 너희가 어떤 종교의 무슨 신들을 섬겨도 괜찮다. 카이사만 신으로 섬겨라. 로마는 이교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되도록 만든 주범입니다. 이제 비밀결사의 교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가 시작된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바벨론에서 왔고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환상과 신비들에 대한 가르침들도 그렇죠. 철학은 그리스로부터 왔습니다. 전 이 점이 흥미로웠는데 저는 역사를 사랑하고 역사를 공부할 때 저는 항상 마귀가 과거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마귀는 그의 방식을 절대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데 당신이 어떻게 말하건 마귀는 똑같이 합니다. 그는 언제나 다니면서 질문을 하고 언제나 거짓말하는데 그는 내가 숨겨진 진리를 알고 있는데 네가 내게 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너에게 비밀의 지식을 전수해 주겠다. 네가 그 지식을 알려면 오직 내게 와서 들어야 된다고 하죠. 오늘날 우리는 비밀결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제 이걸 보세요. 우리가 이교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교주의를 따라야 될까요? 아니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을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어떠한 이교들의 실행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교주의는 여러 이름들, 곧 다곤, 바알, 몰록 같은 이름들로 행해지는 루시퍼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교주의란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신을 따른다면 당신에게는 참 하나님이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와우, 이게 그걸 기독교와 섞자는 건데요. 아니요, 그건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생각이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게 이교주의입니다. 우상 숭배, 흥청거림, 술취함으로 점철된 것이죠. 제가 고대 이교주의가 얼마나 사악한 것이었는지 처음 알게 된 때는 아주 여러 해 전이었는데 그때 저는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었죠. 저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사업을 하던 제 친구들 또 제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갔는데 그들은 나중에 오클라호마로 이주했습니다. 제가 거기 카이사의 궁전이라는 장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름이었죠. 그들은 벽과 천장에 레이저를 쏘면서 어떤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 레이저 쇼는 온통 바커스 축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바커스 말이죠. 이제 저는 그 거짓 신들에 대해 깊이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바커스는 거짓 신들 중 하나로서 난잡함과 흥청거림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그 조명 쇼가 벌어지자 저는 어머니 앉아서 보세요 했는데 그때 제 모친은 옆에 앉아 있었죠. 우리는 앉아서 그 쇼를 봤는데 그 주제는 온통 술 취함, 음행, 흥청거림, 기타 어리석은 짓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대 바커스 이교주의였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죄악의 도성이라는 것을 기억했는데 헤이 이리로 와서 돈을 탕진하고 술을 진탕 마시라고 오입도 하고 말이지 라고 그들은 유혹하죠. 저는 라스베가스가 끔찍했는데 그 거리를 다니면서 보니 작은 전단지가 있길래 받아서 봤습니다. 저 그 종이가 할인 쿠폰 같은 건 줄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이 여자와 즐겨보세요. 이 여자도 훌륭합니다. 써있고 사진의 여인들은 반쯤 벗고 있었죠. 그들 중 일부는 속옷도 안 입은 것 같았는데 저는 어우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곳이 라스베가스인데 사악한 곳입니다. 사악하죠. 그들은 헤이 그리스도 대신 이쪽으로 우리는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이교주의로 되돌아가자는 건데 no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교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의 뿌리는 로마입니다. 왜 그들은 그걸 기독교와 섞으려 하는 것이며 참된 교회를 그것과 엮으려 할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했던 게 그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죠. 이제 골로새서 1장으로 갑시다. 골로새서 1장으로 함께 가서 이 명단의 다음 항목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을 위해 쓰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1절. 골로새서 1장 19절로 21절.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 2장 5절로 7절도 같이 봅시다. 쓸 자리가 부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1절.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본문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언급합니다.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따라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인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나요? 아버지와 진리 가르침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은 아버지의 원수라 합니다. 이제 2장 5절로 갑시다. 골로새서 2장 5절.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충만해져야 하고 비밀결사의 가르침 안에서 그러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루시페리안 시스템 안에 정착해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결사의 가르침들을 수용하는데 그건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은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또 성경은 이교주의에 대해 경고하는데 성경의 철학도 경고하나요? 사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이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따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영지주의란 것은 결국 이 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가르침들을 따르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것들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만 믿고자 하면 이전에 배웠던 그 가르침들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기를 원치 않고 이 시스템을 좋아하기에 그 두 가지를 뒤섞으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전의 행실을 지속하면서 그들의 거짓 종교 시스템을 기독교 신앙과 병행하려는 것이죠. 이제 영지주의의 실행은 어떤가요? 요한일서로 가서 여러분께 1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그가 언급하는 그들이 누군가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믿던 몇 가지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의 주요 가르침 중 하나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대신 열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죠. 기억하나요? 영지주의의 가르침 중 하나가 그들은 30명의 각기 다른 에온들 혹은 열등한 신들을 믿는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타락천사 같은 부류가 되겠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 3장, 4장, 5장에서 반복해서 계속 요한이 확증하고자 하는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임을 압니다. 오케이, 왜인가요? 영지주의자들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걸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로마 카톨릭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느냐고 할 텐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카톨릭 사상의 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카톨릭주의는 많은 면에서 메이슨들의 반대해 왔지만 이제 많은 카톨릭 사제들이 메이슨이 되었고 어떤 사제들은 나와서 마귀는 바티칸 그 자체에 들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사제들이 말하길 우리는 프리메이슨들을 대적해 왔지만 이제 카톨릭의 상당수 사람이 메이슨 그 자체가 되었고 카톨릭 교회 안에 사탄이 자리 잡도록 허용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와 하고 놀라게 되죠. 하지만 이건 말이 되죠.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출발한 배경이 카톨릭에 있었고 그래서 말이 됩니다. 영지주의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거나 신조차 아니라는 가르침을 선보였고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예수가 신도 아닌 단순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비밀 지식과 지혜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소피아라고 불렸죠. 소피아는 여성의 이름이죠. 소피아. 그 철자는 SOFIA, 소피아로도 쓰이는데 소피아라는 이름이 인공지능 로봇에 쓰인 거 아시나요? 그런 이름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는데 여자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고 여자 얼굴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소피아는 여성형입니다. 그것은 여신 숭배인데 영지주의는 여성을 신격화시켜 숭배합니다. 당신이 카톨릭 교회에 가보면 즉시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떤 여자를 숭배하죠. 마리아 숭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대의 이교 숭배 중 하나였던 세미라미스 숭배가 기독교와 합쳐진 것일까요? 단지 그 여인의 이름만 다른 것으로 바꿨을 뿐이죠. 여러분은 카톨릭이 여러 세기 동안 소위 카톨릭 선교를 어떻게 해왔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페루 같은 곳으로 가서 또 멕시코 같은 곳들에서 그곳들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우상들을 봤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님롯과 세미라미스 또 탐무스와 관련된 우상들인데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탐무스를 숭배했습니다. 제 말은 이 모든 것이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저 유명한 두 바빌론이라는 책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닙니다. 그 책은 진짜 사실을 담고 있고 그 내용들은 진짜입니다. 카톨릭들이 그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은 우리도 똑같은 형상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마리아와 예수를 갖고 있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그 땅의 우상들에다가 이름을 바꿔 붙였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저 신들을 예수와 마리아라고 불러라.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가 어디로 갔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갓난아기 예수를 숭배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 여인을 아기보다 더 숭배하는데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영지주의는 또한 독신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수녀들과 사제들 그리고 베스타 처녀들, 저는 지난 시간 그것에 대해 이 책들 중 하나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초기 교회의 교부 중 한 명이 그걸 언급했죠. 그들이 로마 종교의 수녀들과 베스타 처녀들의 명칭을 바꿔서 소위 기독교화 시켰다고 말입니다. 이교의 것을 가져다가 기독교화 시킨 겁니다. 기본 원리는 같은 것이고요. 성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된다고 하죠. 성경이 우리가 음행하라고 허용합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안다면 계시록 2장으로 가봅시다. 고대 로마에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신전들을 특정 비율로 지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건 로마식 삼각형이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기둥들을 세웠고 저는 그림 그리기 실력이 나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들은 7기둥인지를 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위해 만든 신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 신들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온라인 여러분은 고대 역사 읽어보셨나요? 저는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읽는데 저는 고대 역사 읽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스나 로마 같은 역사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들을 살펴봤고 고대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신들을 위해 각각의 신전들을 지어 바친 걸 봤죠. 그 신전들 안에는 베스타 처녀들이 상주했는데요. 이 처녀들은 그 거짓 신들을 모시는 역할을 했죠. 한데 연중에 한 번 그들은 바커스 축제를 가졌고 그 시기에 그 처녀들은 창녀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창녀가 된 것이죠. 그 종교의 신자들이 신전으로 가면 경배의 최고 단계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사랑이란 것은 음행이었고요. 따라서 이교 숭배가 행해지던 자리에서 대규모의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장소들을 발굴했는데 성관계에 대한 그림들 또 상징들을 찾았죠. 그들은 우리가 이 그림들을 대중 앞에 발표할 수가 없겠군이라 했는데 폼페이에도 보면 파괴된 폼페이시를 발굴할 때 그들이 도시를 파내자 거기에 많은 그림들과 조각품들이 나왔고 그것들은 남녀 성기 묘사 같은 것들이었죠. 그들은 더러운 마음을 품은 부패한 자들이었고 바울은 우리에게 변질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어디에 perverse라고 썼었는데 그건 변질된 행위였습니다. 여기 있군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우리는 로마의 부패한 종교 관행들이 기독교와 섞이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전 놀라는데 그들이 지금은 그런 짓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샬롯 수녀의 간증에서 봤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군요. 그녀는 전직 수녀인데 카톨릭주의가 수녀 제도를 어디서 가져왔죠? 베스타 처녀들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수녀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말하는데 사제들이 와서 그녀들과 음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멕시코 시티를 한번 갔었는데 그 도시 중심가에 있는 가장 큰 카톨릭 성당에 갔습니다. 그곳은 관광 코스였는데 저를 관광객으로 데려갔고 저는 당시 카톨릭주의에 대해서 많이 읽고 갔습니다. 그들은 독신주의를 가르치는데 남자는 욕구가 있죠. 그게 뭔가요? 우리에게는 호르몬이 있죠. 여러분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사제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제들은 여자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욕구를 해소할 길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아동 성학대가 일어나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읽은 책들과 또 제가 온두라스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제가 봤던 첫 번째가 이건데 그 카톨릭 교회들, 그 웅장한 카톨릭
성당들을 보면 한쪽에는 남자 수도원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녀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 두 건물 사이에는 거의 언제나 지하 터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도승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여자들과 음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프랑스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차례 한 번은 그리 오래전도 아닌데 프랑스에서 카톨릭 건물 안에 우물을 보니 그 우물의 이쪽 편은 사제관이고 저쪽 편은 수녀원인데 그들이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가 확인해 보니 5,009의 아기 유골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요? 거기서 사제들이 수녀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건 카톨릭에서 대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를 덮기 위해 태아를 낙태하고 우물 밑에 둔 것입니다. 그건 정신나간 미친 짓이죠. 그들은 그렇게 음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기 영지주의는 음행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있어 음행은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바울은 음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저는 잊지 않고 여러분께 멕시코 시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교도들이 그들의 종교 의식에서 행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6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자들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음행을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이 글을 쓰라고 하신 거죠. 그들은 문자적으로 교회 안에서 음행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신빙성 없는 얘기가 아닌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카톨릭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 시티에 갔을 때 저는 여행 가이드와 함께 그 성당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우리 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 참 멋지다 하고 있었는데 저는 여행 가이드 옆에 붙어서 그에게 스페인어로 여기 터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여행 가이드는 뭐라고요? 당신 뭐라고 한 겁니까? 스페인어로 대답했죠. 저는 수도원과 수녀원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이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그는 저를 보다가 또 주변을 둘러보다가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 그거 알 수가 없을 텐데요 했고 저는 여러 곳을 저는 여행 다녔는데 저는 그런 게 어디에나 있는 걸 압니다 하면서 그에게 윙크하면서 자, 신부들은 참 순결하죠? 하하, 저는 그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저는 샬롯 수녀의 고백을 들었는데 수녀들이 벌거벗은 채 일렬로 서 있으면 술 취한 사제가 지나가다가 한 명을 선택해서 그녀와 그날 밤 동침한다는 그런 거 말이죠. 네, 저는 그런 거 압니다. 그 가이드는 당신은 그 터널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근데 그 터널들이 어디 있나요? 했고 그는 저쪽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굴들을 찾은 지 얼마 안 됐고 당신 말대로 그 터널은 수녀원과 사제관을 연결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외부에 이 이야기를 발설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있으리란 걸 이미 아는데 당신도 그걸 아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그들이 이교 시스템에 기반한 이런 종교 시스템을 구축하고서 그 소속원들에게 너희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no, 성경은 목회자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합니다. 결혼을 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음행합니다. no, 성경은 목회자들이 아내를 가지라고 합니다. 성경은 초기 교회에게 어떤 자들이 들어와서 음행을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초기 영지주의는 우상숭배를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나요? No. 바울은 우상숭배들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고 우리에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요한은 그의 책을 마치면서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카톨릭 교회에 가더라도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그 안을 둘러보면 온통 성자들의 형상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거나 성호를 긋고 또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 그들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은 저것들 우상 같은데요? 닥치세요. 오케이, 좋아요. 당신 장단에 맞춰 드리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고 해드릴게요. 당신은 누구한테 경배합니까? 우리는 성당들을 통해 경배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우상이 아니고 성상이라고요? 오케이. 당신이 저를 오해한 모양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했나요? No.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형상들에게 경배하라고 했나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은 그래요. 형상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숭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에는 그것들의 고개를 숙이고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걸 숭배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따르면 경배하는 게 뭔가요? 그 다음 구절인 5절에 나오죠.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따라서 성경은 형상들이나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들에 절하고 또 경배하지도 말라고 했고요. 이 모든 로마 교황 소속의 교회들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참된 교회가 있고 또 사탄의 거짓 교회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그 후자는 인간의 전통들을 도입했고 사실 그것들은 마귀의 거짓된 교리였습니다. 여러 해 전 저는 이 교황에 대해 읽었는데 저는 어느 교황인지 기억나지 않고 그가 이전 교황인지 아니면 전전 교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한 바오로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교황 전이군요. 그가 마리아 형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말했죠. 제게 임재가 느껴집니다. 저와 교감하며 대화하는 어떤 임재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성경은 마귀들과 미혹하는 영들의 교리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우상을 통해 마귀가 교황에게 임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 믿는 가르침입니다. 이교주의에서 나온 고대 영지주의자들은 우상에게 경배드리면 우상과 경배자가 교감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에서 경배드릴 때 그들은 우상들을 숭배했죠.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희생제는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죠. 마귀들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교주의 및 영지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거짓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가 아닌 전통을 따르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행위구원을 가르쳤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말했는데 영지주의 가르침 중 하나가 여러분 안에 신성의 불꽃이 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은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 아시죠? 거기에 스파크가 언급되는데 내 안에 스파크가 있어 그런 이상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신성의 불꽃,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영지주의 가르침이고 그건 창세기 3장으로 곧장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희가 신들이 될 것이라 했죠. 따라서 여러분은 요한일서에서 거짓 교회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보지 않은 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런 일로 인해 슬퍼하는데 그는 바울의 입장에 밀착해 서서 이것이 참 교회다 하고 우리로부터 떠난 자들은 거짓 교회다 하고 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음행자들이고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또 그들은 거짓말쟁이들 또 그들은 독신 종교인들이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비밀 지식을 전수하려는 자들이고 그들은 거짓된 종교인들이고 그들은 마귀들에 이끌리는 자들이니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말라 하고 그는 말합니다. 성경에 밀착해 있고 성경과 함께 머물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에온이라 불렀던 많은 신들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는데 앨런이나 앨런이라고도 했던가요? 앨런들, 에온이나 앨런이라 불렀죠. 앨런 머스크, 얼마나 이상한 이름인가요? 그들은 당신이 그 마귀들과 교류 및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돌아가 빨리 보겠는데 지난 시간 읽었지만 다시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이 거짓 교리들이 나온 출처가 이곳인데 바로 마귀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와 그걸 섞었고 우리는 이 모든 거짓 가르침을 봅니다. 그것들 모두는 이교주의, 영지주의자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이 혼합의 원조입니다. 2절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혼인을 금하는 것은 독신 수도 제도인데 카톨릭 교회는 당신은 독신으로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누군가 제게 옛날식 농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은 카톨릭 교회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 남자는 신부님 저 알고 싶은데 왜 당신네는 독신 생활을 합니까? 왜 당신들은 결혼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거룩한 경전의 가르침 때문인데 우리는 그걸 따릅니다. 그 사내가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하자 신부는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층계를 내려갔고 2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더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났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겠군 하고 아래층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사제가 탁자 위에 두루마리들을 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면서 울었죠. 그 사내가 가서 뭐 잘못됐나요? 하니 신부는 그 단어가 독신, 셀리베이트가 아닌 셀리브레이트, 축하였어요 하면서 울었죠. 우리가 2000년 동안 독신제도 가르친 게 단어가 틀렸다니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건 농담이지만 웃기죠. 왜 카톨릭 교회 사제는 결혼을 못합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씀드리려면 누군가 감독이 되고 싶으면 감독은 장로 또는 목사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참 교회는 목회자가 결혼할 수 있게 합니다. 거짓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떤 교회인가요? 독신 사제 제도의 발상은 어디서 왔나요? 이교주의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알게 된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돌아와서 1,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제가 아는 한 특정 일에 음식을 삼가라고 가르치는 유일한 교파는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말라고 오랫동안 가르쳐왔는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오케이 제가 어떤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하면 그들은 아니 생선은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은 생선은 고기가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겠죠. 그들이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따라서 꾸며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들은 성경적이지 않은데 성경은 스스로 모순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모순도 찾지 못하는데 저는 세상의 이교주의가 성경과 혼합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전 성경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책으로 봅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세상 것들을 다 없애고 그것들을 뒤에 남겨둔 채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들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고요. 저는 하나님의 것들과 세상 것들을 섞기를 원치 않은데 그렇게 하면 반죽이 부풀고 전체를 망쳐버릴 겁니다. 오케이? 이를 통해 우리는 요한일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요한일서로 가서 저자가 반대하는 대상이 당대의 이단들이었음을 보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누구였죠? 그들은 세상적인 상태로 교회에 가담했으며 참된 교회의 참된 신자들 사이에 들어와서 당신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건 참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이교주의를 보십시오. 왜 이 둘을 합칠 생각을 안 합니까? 왜 이 옛 종교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와 당신은 설교하는 것도 다르지 않고 우리는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같은 교리를 믿으면 되는데 바알신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예수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했고 어떤 자들은 제 엄마 아빠가 거기 교회 다니니까 오케이 그렇게 합칩시다 라고 하고 그쪽으로 넘어갔죠. 이렇게 여러분은 이교 교회가 기독교화된 모습을 보는데 그들은 아직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떠난 기독교회들이 기독교를 자처하지만 이교화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의 참 크리스찬들은 우린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것과 연루되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죠. 아십니까? 따라서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따라서 구원받은 당신은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세상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은 이교의 행실을 합니다. 당신은 이교도가 되지 마세요. 이교주의를 기독교와 섞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4절 어린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5장 9절 저자가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참된 교리를 변질시켜서 그들의 거짓 교리를 만들고 그들의 거짓 교회를 형성시키는 그 영지주의자들이죠.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No, 당신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보셨나요? 저자는 그들이 적그리스도 드릴 수 있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구원하는 건 너희 행위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내 일이 너희를 구원하니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행위를 가르치는 교회는 No, 예수께서 하신 일? 그거 잊어버려. No, 내 말은 그가 하신 일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인데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성모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과 자신의 그룹, 자신의 교파와 건물, 사제들과 자기 행위를 통해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그건 반예수적인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이 왜 이 책을 쓰는지, 왜 그가 펜을 들었는지 압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섞여도 됩니까? 우리가 이방과 한 통속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는 분리되겠습니다. 이는 거룩하다는 뜻이 성별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별되겠고 사탄의 세상 체제와는 구별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나요? 요한 2서 1장 7절.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따라서 초기 교회의 싸움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비밀 지식과 비밀 결사를 믿었는데 우리가 요즘 용어로 그들을 부르자면 메이슨이고 당시에는 엘리시안 신비의 교의를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온통 이기와 철학 그리고 비밀 가르침들에 젖어 있었고 그들은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다가 우리도 크리스찬이다 했는데 이는 세상에 그런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들은 엄지손가락을 들고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는지 살핀 다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군. 좋아.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편이 좋겠어. 우리가 저쪽에 가서 우리들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오면 되잖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이제 요한 1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2장 20절.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저는 이게 아주 우스운데 그는 너희라고 하고 있고 그 대상은 영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19절에서 그들은 이미 분리되어서 우리로부터 떠났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침받을 때 또한 성령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뜻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가 스페인어로 썼군요. 스페인어로 엉시온인데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란 게 뭔가요? 기름 부음이 뭔가요? 그건 설명하자면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따르면 우리는 인침을 받습니다. 시간이 되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말씀합니다. 21절로 갑시다. 한데 아시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음행하며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세상 것들을 열망하는가 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좌석에 앉았지만 애초에 구원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저는 여기서 실행하는 것들을 저쪽에 가져와서 하면서 저만의 교회를 할 겁니다. 라고 하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반예수적이죠.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영지주의자들은 비밀 결사를 만들죠.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진리를 알지만 당신들은 모른다 하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배워야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그들은 당신을 속이려 합니다. 근데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밀스러운 것을 전파하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헤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행하셨고 그는 모든 이들이 이것이 하늘로 가는 길임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선포하죠. 따라서 참된 기독교는 비밀 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심스럽게 속삭이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말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저 그룹은 비밀을 유지하고 감추고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들을 속여서 데리고 들어와 우리가 그들을 기만해서 우리 비밀을 믿게 만들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비밀이 뭔가요? 그들의 비밀은 사실 그들이 루시퍼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비밀 결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그들의 책들을 봤는데 프리메이슨이 쓴 책들, 프리메이슨의 역사, 알버트 파이크 등이 쓴 책들을 봤는데 알버트 파이크는 말하기를 메이슨이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합니다. 그건 루시퍼 숭배인데 그런 것이죠. 그게 영지주의의 종착역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원했고 반면 성경은 비밀이 아닌 공개된 지식입니다. 제가 이걸 인용하려 했지만 시간이 없겠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4절, 바울은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빌립보서 3장 10절, 골로새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20절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곳들에서 너희가 그것을 알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읽으면 성경은 전 단지 여러분이 성경을 알기를 바라는데 이걸 알고 이런 것에 대해 무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나는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쪽 교회에 가보면 그들은 당신이 이거 모르는 게 좋습니다. 혹은 당신이 이거 알려면 이 비밀결사 그룹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에게 천천히 그거 알려주겠고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죠. 본문은 마치 아니 그걸 나한테서 숨기지 말라. 내가 진리를 그대로 말하라. 마귀는 어둠 속에 숨는다. 하지만 진리는 빛이니 우리는 빛을 내야 한다. 숨겨서 안 된다고 하죠. 오케이? 영지주의는 거짓 교리와 거짓 기독교로서 사람의 거짓 전통을 따릅니다. 저는 영지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영지주의자와 어떤 관련도 맺고 싶지 않은데 그 사상은 궁극적으로 현대에 와서 거짓 교회를 창시했고 그 교회는 이 거짓 전통과 가르침을 믿고 있죠. alright? 이제 요한일서 2장으로 돌아와서 21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따라서 그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걸 쓰고 있는데 그는 마치 보라 누군가 속이려고 접근한다면 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고 우리가 그걸 전해줬으니 기만자와 거짓말한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인 것 같죠. 이제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이제 이건 흥미롭습니다. 우선 이것은 후 메시지인데요. 그는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부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말하는데 저기에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부정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말하는 건데 영지주의자들이 혐오하는 교리 중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것, 그가 신성의 한 부분이시라는 거 말이죠. 그들은 그를 열등한 신으로 만들기 원하는데 타락한 신 혹은 그런 부류로 만들려고 하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절에 이어서 여러 구절에 이어서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당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그는 이방인들을 더 다루고 계셨고 알다시피 이방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가 아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뭐라고 하나요?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합니까? 우리의 히브리서 9절 9절 성경 공부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뭘 찾았나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봤는데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이며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창조주이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본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합니다. 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건 단순히 그분이 메시아이신 걸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쪽과 얽혀 있는데 그가 메시아라면 참 하나님이며 그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 보죠. 따라서 그는 예수가 메시아이신 걸 부정할 뿐 아니라 그가 창조주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걸 부인합니다. 이제 19절은 그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속은 자들인데 우리로부터 나갔고 그들은 악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들이 거짓 교회를 시작한 자들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들은 악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22절로 돌아갑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따라서 강조점은 아들 예수에 주어져 있는데 핵심은 예수께서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시듯 마찬가지죠. 여러분께 요한일서 끝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소름 끼치는 일이고 그런 짓을 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악령의 인도를 받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한일서 5장 20절이 말씀하길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본문은 누구를 언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와 신성의 교리를 확인하는데요.
그 교리는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 계시고 또 그 세 위격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세 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세 형태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실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아담이 그랬죠. 우리는 세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몸, 혼, 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셋이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은 셋으로 이루어져 계실 수 있으나 또한 한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그렇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 가겠는데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새 역본들에는 이것이 제거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거짓된 사본이 영지주의 사본, 곧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으로 가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기준으로 거기에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절을 없애야 돼 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 당신은 순진하게 짝이 없군 하는데 그들은 영지주의의 본문을 따르고 있고 우리는 영지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나갔고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바른 본문으로 갑시다. 우리는 주후 100, 200, 300년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인용된 걸 봅니다. 따라서 명백히 이건 성경 구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대문자 W인데 예수님이죠.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셋이라 그런가요? 아니죠. 본문은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셋이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와 셋, 셋과 하나, 그리고 셋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위해 죽으셨는데 삼위 중에 한 위격이시죠. 저는 성경과 논쟁하지 않고 저는 영지주의자가 되지 않는데 영지주의자들이 논쟁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악령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이제 23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여기에 but이 괄호로 묶여 있는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게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역자는 난 이게 원문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 구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들은 매우 학자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본문을 넣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탈릭체 본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탈릭체는 당시 타 언어에서 번역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쓰는데 이탈릭체 본문은 원문에 있는 단어들이 아니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문구가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이탈릭체는 그 단어들을 넣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표시하는 것인데 그 단어가 없으면 당신이 원문 그대로의 문장을 이해할 수 없게 넣은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이탈릭체가 있고 다른 성경들은 없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부정직합니다. 전 그것이 흥미로운데 한 구절에 이탈릭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말은 됩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그 반대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런 당신은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기에 if가 또 나오는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므로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죠. 저는 참 잘 찾아내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군요. 라 합니다. 참 잘했어요. 하지만 잘한 게 아니죠. 그 다음 구절인 25절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4절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당신은 영생을 전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터널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고 그건 훼손되거나 바뀌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당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닌 일시적 생명이죠. 그래서 저는 24절이 당신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구절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이거 어떤가요? 저거 어떤가요? 라고 요한에게 물어봤는데 요한이 답장을 쓰기를 너희가 그 안에 거하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약속되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했으면 또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가졌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오케이?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영원한 안전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피를 통한 죄들의 대속을 믿었으면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또 14절에서 말씀하던 말이죠. 영지주의자들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생이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께서 단지 어떤 타락한 영적 존재나 어쩌면 그가 많은 타락 천사 신들, 스몰 g God 가운데 하나이거나 여러 에온들 중 하나라 여겼고 그들은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란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갔고 그렇게 거짓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무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이제 26절을 보세요.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들을 미혹해하려 했던 존재가 누굴까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인데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마귀들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너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라고 하지 않는데 그들은 여러분의 육신에 접근해서 육신을 현혹합니다. 그것이 미혹이란 말의 일반적 뜻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죠?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은혜롭죠. 따라서 여러분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갑시다. 미혹당하는 것에 대한 구절인데 디모데후서 3장 13절 바울의 말을 기억하세요. 거짓 교리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로부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들에 보는 현상이 뭔가요? 마귀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포르노그래피, 그건 마귀가 당신을 범죄케 하고 삼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인터넷으로 가서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당신을 미혹합니다. seduce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저는 항상 악한 여인을 떠올리는데 당신에게 다가와서 옷을 벗기려 하는 여인이죠. 그렇게 그녀는 당신을 미혹하려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 교회라 부릅니다. 창녀들의 어미 교회 말이죠. 그녀는 창녀이며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이유가 없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을 읽은 시간이 없는데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또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당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인데 그에게는 성령이 없고 그는 진리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졌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면 그럼 우리가 성령을 읽을 때 우리가 할 전체 일은 이겁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은 단지 성경을 믿는 것이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죠. 이제 저는 교회 출석을 원하고 좋은 설교도 듣길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를 들으러 갈 때 사람의 말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으러 가는 건데 그 설교자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성경적이길 바라면서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전 휴거를 말씀하죠. 그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여기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환난 전 휴거가 나온 것을 봅니다. 바울은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언급했죠. 이제 29절 보고 마칩시다.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니니라. 우리는 전가된 의를 소유했는데 누구를 통해서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태어났는데 본문에 거듭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한 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언급하는 걸 보는데 바울은 거듭남에 대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펴시면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소개했는데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아닌데 저는 거듭남을 믿으며 거듭남이 지금의 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제 말은 이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게 성령 침례로서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영광된 몸을 입고 휴거될 때를 기다리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은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구원받는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바울은 거듭남을 가르칩니다. 거듭남 말입니다. 한데 성경에 따르면 거듭남이란 성경적 거듭남이란 이러한 거짓된 거듭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신비 종교들로 가면
그들은 그걸 신비주의 비밀 결사라 부르는데 그들도 born agai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born again을 무슨 뜻으로 썼냐 물어보면 그건 비밀 가입식, 최초의 입회식을 할 때 그들이 관 속에 눕는데 그들은 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 뚜껑을 닫는데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의식을 거듭남이라 여기죠. 따라서 그들은 성경의 용어를 가져다가 성경을 모방한 거짓 의식에 잘못 적용합니다. Skull and Bones라는 단체가 있는데 예일 대학교에 있는 그 단체의 멤버가 되려면 그들은 지하 묘소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해골로 가득한 장소가 있고 그들은 거기서 유명 인사의 해골을 파내야 합니다. Skull and Bones의 멤버가 되려면 유명 인사의 시체를 파서 그 해골을 꺼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미친 거죠. 변태적이고 아주 사탄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마귀 들리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당신은 묘지로 가서 그곳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참된 거듭남은 복음을 믿어서 받는데 그러면 당신은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저쪽은 거짓 거듭남이고요. 이 영지주의 종교는 가짜입니다. 영지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영지주의와 함께 시작된 종교도 믿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는 요한일서 2장을 마쳤는데 다음 시간 우리는 요한일서 3장을 볼 것입니다. 제가 확고하게 믿기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저는 1992년 7월 29일 거듭났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었고 하나님께 그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비밀 결사들과 어떤 관련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누구를 따르는지 알고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지식이 마귀 지식인 거 압니다. 제가 참된 지식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데 그러면 참된 구원의 지식을 배웁니다. 전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바라는데 예수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신 것과 그분께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로마서 3장 25절대로 그의 피를 믿고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받으십시오. 또 로마서 5장 11절대로 대속을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